안녕하세요. 영성TV 이상열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삶의 기근이 임하지 않는 영적 원리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에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기근이 임하지 않는 영적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항상 답답하고 메마른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문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면서 살 때가 수없이 있습니다. 기근이 없는 삶, 메마르지 않는 축복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자신이 변하지 아니하고는 삶의 기근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신이 변한다는 것은 전인적인 치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 그 자체가 변해야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근 때문에 이웃, 친척, 직장,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들이 변하면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기근 때문에 욕을 받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가 축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인간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실패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포로로 끌려가서 열국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인생의 삶에서 기근이 없고 승리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너희들은 본질이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즉 그 더러운 본질을 청산하지 않고는 삶의 풍성한 열매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하되 또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의 모든 죄, 허물, 더러워진 본질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죄 용서와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들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고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의 마음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마음도 우리들이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즉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시련과 고통,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고통, 아픔, 멸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들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즉 부드러운 마음은 잘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에게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부드러워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옥토가 되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포로 생활과 기근이 왜 왔을까요? 그것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즉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은 우리들의 능력이나 힘으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려 살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님께 이끌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 때만이 기근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자기들의 생각과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기근과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 그리고 잘 순종하는 삶을 살면 밭의 소산이 풍성해지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사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성령님은 때로는 잔잔하고 고요하게 그리고 급하고 강하게 우리들 가운데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와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다시는 기근이 임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영성TV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서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